예수님께서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면서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근데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한 가지 비유를 드세요. 이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그러면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들면서 예수님은 농부가 하나님은 농부시고 자신은 포도나무이고 제자들은 가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주님께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마다 다 그 가지를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가? 그러니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붙어 있는 것 같지만 붙어 있지 않는 자의 모습을 살아간다는 거죠. 예배에도 잘 참석하고 봉사도 잘 감당하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거해 버린다는 것은 마지막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이전에 포도나무를 밭에 가서 봄에 가지치기를 하는 걸 봤는데 보니까 한 해를 살고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그 껍질을 좀 벗기고 또 잔가지들을 이렇게 쳐주시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결국에는 잘려나가는 가지들은 다 말라서 결국에는 태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우리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늘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헌신하고 감당하고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특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어떤 특권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매 맺는 참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에 이 가지가 붙어 있어야 그 나무로부터 우리가 영양분을 공급받게 되고 결국에는 그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붙어 있어야 그 영양분을 공급받고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님께 붙어 있다라는 이 의미는 신학적으로 말하면 바로 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말하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말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자들이었지만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을 때에 나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되어서 그 죽음에 연합한 자가 되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우리도 함께 부활의 몸으로 덧입게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 스스로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진노의 심판을 십자가에서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확실한 사실, 이것은 하나의 믿음의 고백과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중요한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또 예배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마른다라는 이 표현이 있는데, 이 마른다는 표현은 생명력을 잃어간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이 완악해져서 점점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기보다도 오늘 우리의 마음이 점점 완악해져 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감사는 없고 하나님의 은혜는 없고 그런 것들이 점점 사라져 간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마르는 것처럼 마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은요, 오늘 예수님과 연결된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삶에서 누리는 이 특권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로 설명합니다. 그것이 바로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12절과 17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로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이 오늘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가장 큰 비결은 뭐냐?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이 순종하는 삶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순종의 삶, 그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과 이 순종은요 도무지 끊어질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주님의 제자인지 아닌지, 우리가 과연 그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이 나타나는 특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누리셨던 기쁨을 함께 누린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주님의 친구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 주님의 친구가 되는 특권에 대해서 오늘 15절에 보면 더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아니라는 거죠. 종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친구를 넘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게 하시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비밀이죠.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로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세 번째 특권이 뭐냐면 이 기도와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7절과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기도에 관하여서 말씀하는 내용이 나와요.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고 16절 말씀에도 보면 오늘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이 특권 중에 이 기도와 이 응답의 역사도 너무너무 귀한 특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좀 있으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음을 당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자들과 영이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천국집을 예배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렇게 거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께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이 기도를 통해서 부어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우리가 과연 열매를 맺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 열매를 맺는 그 삶이 바로 특권 3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과연 함께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또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주님의 친구로서 과연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나타내고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또한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오늘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의 자리에까지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 안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내가 그 안에 거하오는 삶을 살고 있는가, 주의 계명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